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들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경 쓰면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쳤었던 헤로데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해 주었으며 그의 말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했다는 헤로데는 결국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요한을 내어주었습니다. 쓰지만 몸에 좋은 약처럼 헤로데가 마지막까지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요한의 목소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남들의 시선만을 신경 쓰고 있는, 그리고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는 헤로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자주 남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또 나를 함부로 대하진 않을까 싶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세례자 요한을 떠올리는 헤로데처럼 후회와 걱정이 가득할 뿐이죠. 헤로데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는 타인의 생명마저도 쉽게 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들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놓치지 못했던 그는 결국 그는 세례자 요한이 돌아와 자신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도 남들의 시선만을 의식해서 순간을 넘어갈 요량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처럼 우리는 죄와 벌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요한은 어땠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도, 바른 말을 하는 그를 걱정할 때도 그는 하느님의 옳은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에도 요한은 헤로데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었기에 요한은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오히려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이없는 죽음으로 바라보이지만 요한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하느님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으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요한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신경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분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여유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례자 요한의 삶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